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름이 깊어져가는 느낌입니다. 좀 여름이 당겨온 느낌이죠. 너무 덥고. 그래서 제가 와이스았으면 입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달 마지막으로 7월, 8월 두 달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5분 주하고 다음 주면 2024년 봄학기는 이제 종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특히 종말론 부분에서 그 우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우주가 마지막에 이 갱신되어 신지가 이룬다는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아니다라고 분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거를 다루려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창세기 2장도 동시에 알아야 되고 또 연계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좀 중요한 시간이자 특히 또 분별력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시고 만유 위에도 계시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만물 속에 신이 있다고 하는 그 이론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통치하시고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 통하여 창조된 그 피조물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가 이게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 모든 만물이 만물의 창조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창조전 모든 만물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솜씨가 그대로 만물이 스스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렇게 오묘할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48편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편 148편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군 천사죠. 다 찬양한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다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시도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존하신다는 뜻이겠죠. 너희의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는 모든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그 피조세계 모든 것이, 심지어는 그 돌까지, 높은 산 낮은 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런 날 때 신기한 여러분 경험하죠. 영안이 열림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전부 다 하나님이 이 그를 만들었고 피조물은 그를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기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1장 2절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을 운영하시느라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매라고 빛을 선포함으로 이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속에 빛이 비춤으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창조를 이제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뭐가 찬양하고 그렇게 쭉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 날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둘째 날은 그 하늘에 이 창공을 두는데, 하늘들을 두고 그 창공이 나중에 공중으로 표현하는데 그 물과 물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윗물과 아랫물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그러고, 그걸 하늘들을 불렀고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둔다 그랬어요. 그 셋째 날에는 이제 채소와 과목을 내고 말이죠. 넷째 날에는 아까 말한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가셔가지고 6월 여섯째 날 전반은 이 짐승을, 모든 하늘의 그 새와 땅의 모든 기는 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창조를 세시고 안식일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쭉 나오는데, 창조기사의 상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창세기 책을, 이제 창세기를 다시 우리 강의할 때 그때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그 밑에 부분을 우주의 갱신 부분과 신지가 어떻게 되는 부분을 쭉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창조 기사를 보면 우선 우리는 창세기 1장 보니까 그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서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 1장을 잠깐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니까 만물이 그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뭘 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하 31절까지 쭉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우주만을 물에 이 물질계. 보이지 않는 것이 영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연계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연계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들이 영적 영물들입니다. 영적 세계를 영적 영계의 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에베소 6장 12절과 또 연결되는 6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나오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다 이게 천사의 계급인데 여기 지금 타락한 천사의 계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1장 16절에 보이지 않는 그 영물들이 이렇게 천사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는데 물질기도 만드시고 영계도 만드시는데 그 영계 속에 영물도 있다고 말합니다. 영물이 뭡니까? 바로 천사의 계급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나오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제 첫째 날이 나오는데 그 첫째 날 바로 직전에 창세기 1장 1절로 1장 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쭉 보시면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 빛이라 하시므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까지 쭉 보니까 다 이 물질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 1장 16, 17을 보니까 이 물질계뿐만 아니고 영계도 말했거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창세기 2장 가면요. 2장 가면 창세기 3장 보면 갑자기 이 에덴 동산에 뱀이 드러납니다. 뱀이. 그 뱀은 뭐냐? 이 뱀은 누구든 이 뱀인 이제 그 땅의 생물 그러니까 여섯째 날 전반물에 그 창조물 중에 하는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우리가 보던 사단의 존재인 그라고 누가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영적 부분을 잘 몰라서 한 소리고요. 그 뱀은 뭐냐? 이 뱀이 땅에 가장 강력하고 지혜롭게 상징된 그 뱀을 의인화시켜 설명한 도구로 영물인 그 옛뱀,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그 존재를 땅에 있는 그 아주 똑똑하고 처음부터 창조받을 때마다 지혜롭고 아주 그냥 교묘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된 뱀을 비유해 설명하는 영적 영물이거든요. 근데 그 뱀이 그 뱀은 그 사탄의 존재죠. 사탄 존재. 그 뱀이 사탄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그어도 봐도 이 사탄이라는 그 이 영물을 창조한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어디서 창조됐냐 그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로 2절 사이에 있는 그 비밀입니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1장 3절은 이 물질급 쪽 나오시니까 흠이 없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우리가 영계 부분과 영물을 부분을 말할 때는 바로 말하고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민을 운영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란 성령께서 나오시고요. 이 땅이란 것은 이 우주, 이 지구의 어떠한 땅이 아니고 영어로 랜드, 알았자란 건데 이것은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 땅을 하나의 단소화시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전체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은 처음에 뭡니까? 공하고, 폼, 그 모양이 formless라고 모양이었고, 그다음 empty 비어 있고, 혼돈하고, 그러고 흑암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 신이 운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흑가 어둡죠, 형태가 없죠. 그런 수면으로 이용하시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 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흙과 어두움과 혼돈과 모양 없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뭐니까 이 지금 창세기 1장 지금 현재 우주보다 그 원래 창조된 그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두고 바울은 뭡니까? 이것을 단순히 물질 세계만 된 모습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의 상태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또 설명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3절이 맞거든요. 그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한 그 어두움과 빛을 이 물질 세계의 어두움과 빛을 말씀하시고 바울은 뭘 말씀하냐 뒤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빛이 이 영적인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1장 2절에 그 흑암 중에 있는 그 상태, 그 흑암을 영적으로 또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흑암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시고 에베소 4장 8절 보니까 너는 이전에 어둠이었더니 그 어둠은 말하고 그 어둠은 이 물질 세계 물질의 어둠이 아니라 영적의 어둠이죠. 근데 그 영적의 어둠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영적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라고 에베소 4장 8절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둠이었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1절에 어둠이 우리를 장님되게 한다. 그 어둠을 나. 그리고 이 성경 여러 곳에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면서 어둠의 권세자, 흑암의 권세자, 음부의 권세자 다 어둠의 권세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어둠이 반드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적 어둠이 우리가 영적 어둠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속에 비치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어둠이 밝아지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빛이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거듭난 사건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그 빛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보화가 됐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보화라고 있다고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어둠을 영적 어둠을 바울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그 어둠을 영적 어둠을 또 비교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만 보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라는 영적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영적 존재가 어디에서 그러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영적 존재가 창조단 말이잖아요. 근데 골로새 1장 16절처럼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천사들 구를 수 있다니까 먼저 이 물질계가 창세기 1장 3절 이해부터니까 그 전에 뭐라고 영계와 영물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흑암이 원래 이 하나님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편 148편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진성과 능력을 계시하고 드러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는 것이 이 모든 이 피조물 세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더 편하심하고 또 어둠을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자, 흑암의 세력자, 사망 권세자, 어둠의 권세자, 음부의 권세. 그럼 이 어둠을 통치하는 권세가 따로 있다는 거. 그 영적 어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어둠이 언제 생겼냐는 것이 언제 생겼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그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창세기 3장에 뱀이 드러난 것은 이 드러났던 것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그 태초가 이제 과거 한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그 천지가 이 히브리어로 하샤마임 하아레츠입니다. 천지가 하늘과 땅인데 하샤마임 핫아레츠입니다. 그럼 하샤마임은 샤마임이 복수거든요. 히브리어 복수인데 뭐 인부터면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샤마임과 아레츠니까 하늘들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이니까 하늘이 복수란다.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이 우리 지구를 보면 지구 대기권 하늘이 있죠. 그리고 대기권 넘어서 그 우주 하늘이 있죠. 그분도 복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삼청천을 구경했다. 낙원에 있는 삼청천을 구경했다. 그 삼청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하늘, 대기권 하늘 외에도 또 하늘이 있으니 그 삼청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란 것은 뭡니까? 1청천, 2청천, 3청천을 말하는 거. 왜? 그 속에 영계와 물질이 같이 포함된 하늘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은 이 셋째 하늘과 이 둘째, 셋째 하늘을 같이 포함한 그 하늘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다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먼저 영계를 먼저 참파하시고 삼천천을 먼저 마시겠죠. 그 다음에 이 물질계가 이제 쭉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이에 물질계 하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이 영계인 그 삼천천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신지라고 그 신천신지가 삼천천입니다. 삼천천인 곳인데 신천신지를 임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임하고 이미 신천신지가 선포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신지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신천신지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 선포되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언제 영적 어둠이 들어왔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뭡니까? 이미 에스겔 28장, 이사야 10장에 쭉 보시면 그게 하늘에
말씀 요약하면 하늘의 에스겔 28장 12절 이하 쭉 보시면 제가 먼저 한 말씀 읽어볼게요. 에스겔 28장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시면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죠.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12절 보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면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한 동산 에덴에서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탄장하였으며 내가 지원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지키는 그룹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18절 보니까 그룹이요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원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근데 이것이 뭐냐, 두로 왕이라는 자가 이 굉장히 무역의 삶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게 그냥 부를 많이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냥 부가 너무 충만하니까 갑자기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에스겔은 두루 왕이 그렇게 교만한 것은 뭐냐, 두루 왕 뒤에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영이. 그 영이 이 두루 왕을 통해 그렇게 교만하게 만든다. 그 영이 바로 뭐냐, 바로 말씀하시는 이게 이 장의 어둠을 가져오게 하기 전에 원래 창조된 그 천사의 한 그룹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누구냐? 천사는 원래 시험받을 때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 천사 무리인데, 그 천사가 소고와 빗바를 중매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천사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처음 구름받을 때는 완전한 지혜도 완전하고 완전한 인을 지고 완전한 그는 지혜가 충분하고 완전히 아름답고 완벽한 자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불의가 드러났다. 그 불의가 뭔가 그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니까 그 말 이사야 14장 제가 갔다 오면요 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보니까 너 아침 아들 김명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시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겼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그러나 내가 쏠 것 구둥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하는 절대신 하나님 걸 영광을 자기가 체험으로 하는 거 비기려고 하는 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범죄를 뭐냐, 이 에스겔은 보니까 내가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이제 이 땅에 찢겨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28장 16절에 보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면 내가 범죄하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히 여겨 하늘의 산에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므로 땅에 던지다. 이 땅이 뭐냐? 이 땅은 바로 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그 땅을 이 땅이 우주 땅이죠. 그리고 이 사단은 우주로 말하고 이게 그 하늘과 비기력하고 배반한 그 지키는 그룹이요 완전한 그룹인 이 하나님의 경배한 무리한 그룹이 그 일부가 뭐라고 이제 이 우주로 찢겨내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그 찢겨내려서 이 베드로는 그걸 부르고 무슨 말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읽어드릴게요. 보시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 뜻을 잘 통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제 범죄한 천사가 나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이 지옥이 이거 흑암이 원래 헬라가 타탈로스니까 이게 흑암입니다. 지옥이 아니고 흑암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가 가뒀다. 그러니까 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이 땅에 찢겨 들어와 이 우주 안으로, 우주 땅으로 찢겨 들어왔는데, 그것이 뭐라, 그 우주를 말하고 하나님 어두운 구덩이라고 씁니다. 어두운 구덩이 말하고 영적 이 흑암 지역, 흑암과 음부와 그런 세계를 말해요. 그래 어둠이, 그때 이 우주가 영적 어둠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심판때까지 지키다가 심판때 가둬진 거예요. 그래 이 심판때까지 가둬져 누가 지키느냐? 아까 말씀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함 흑암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신의 수민을 운행하잖아요. 그 수민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말하고 이 사단을 이 감싸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는 이렇게 말하죠. 유다서는 똑같은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똑똑한 말이죠. 흑암에 가뒀다. 이 흑암이 뭐라고? 이 우주에 이 물질 세계에 어둠이 없었는데 그때 이 흑암이 어둠을 말해. 어둠이 그때부터 생겼던 거예요. 예? 그 어둠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둠이 생겨나왔고 이 흑암에 가두다 심판대가 되었는데, 이 심판대 가려진 그때 이 흑암에 이제 가둬 있다가 최후의 심판마다 지옥 가는 그 지옥불이 그때 예비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25장 41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흑암에 갇혀 있다가 최후로 어디로 이제 심판받아 떨어지느냐? 바로 지옥불이 그때 이제 예비되는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희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 마귀와 그 사사들,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니까 이 하느님의 성산에서 하느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 그 일부가 이 타락가 이 땅에 쫓겨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은 무리가 있죠. 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나중에 뭡니까? 예비된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뭔가 영원한 지옥불이 그때 예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삼청천과 지옥불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미 예비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들은 지옥이 새로 만들어지니 신전시 삼청천이 새로 만들어지니 그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미 말하고요. 이제 영원한 그 삼청천과 지옥불이 이럴 때 이제 예비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영적 어둠이 그때 생성되고 그 영적 어둠에 이제 있는 자가 최후로 심판받아 가는 지옥불이 그때 이제 예비된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영계의 시작이고 이 우주 어둠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이제 이 어둠이 왜 시작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어둠이 시작된 그곳에 하나님 뭐라고? 이 영적 어두운 곳에 이 영적 어둠의 나라, 완전히 빛이신 그 나라가 이 흑암 영적 어둠 속에 둔 것이 뭐라고? 에덴. 그 에덴이고 에덴 안에 있는 동쪽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이 한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땅의 어두운 거 상관하지 않은 영원한 그 빛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에덴에 그게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마치 말고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1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교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묻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울 때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음부 가운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만이 이 빛이 있고 그 뒤에 다 음부 세계.
그리고 음부세계에 오직 유일한 빛이 있는 곳,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나라가 임한 것이고, 이 창세기에서 보니까 그 에덴이 한 나라의 모습이고, 그래서 에덴 그 동산은 에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뜻이죠, 그게. 그 에덴의 아담의 가정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에베소 5장 30과 3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교회는 바로 뭐라고 한 나라가 임한 하나님 모형으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 이후는 말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이고 또 하나님의 시온인 이 교회가 설립될 때 그 교회만이 음부의 것을 이길 수 있고 빛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외에는 다 영적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가 방금 말씀한 그 영적 어둠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교회는 현재 교회의 모습의 그 정확한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제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창조될 때요.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통치의 왕적 권세가 있죠. 왕적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이 뱀에 속아서 하나님께 떠나기 전에는요, 이 아담이 뱀을 통치한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30년까지 이 땅의 아버지의 업을 도와 땅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이제 일을 하다가 30세가 되어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도 30세가 되면 제사장 일을 시작하고 20년 동안 50세 끝마치는데요.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제사장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창세기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 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시고 유대 사회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침례 요한 침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음식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며 그 위에 강력한 하성이 임재와 기름부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큰 권능으로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부심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 8절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심해야 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침례 요한 그로부터 침례할 때 그때 이제 강력하게 임하시고 계속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공식적으로 하늘 아버지 이제 시작할 때 하늘 성령 침례 그러니까 물 침례 통해서 하늘 강력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광야로 이제 성령을 내모시죠.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시는데 그때 이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 받잖아요. 그래 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이 세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번갈아 나타났지만 여하튼 이 마지막 시험 때 이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자, 마귀복음 누가복음 4장 보니까 그렇게 있죠. 누가복음 4장 4장 5절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리라. 그러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 그래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높은 산에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권세를 쫙 보여주므로 내게 경배만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 권세는 내가 원한 자에 줄 수 있고 이것이 원래 내게 넘겨온 거라 말이에요. 이 넘겨주기 전에 이 권세가 누구 있는 것이에요? 아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니까 땅을 통치한 권세가 있고 이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담이 이 사단을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담이 뱀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말하고 어두운 이 뱀이 있었어도 여전히 뱀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아담의 준 권세가 마귀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모든 뭐라고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뭐라고요? 모든 그 식물이 이제 저주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이 그때 저주받고 또한 동시에 뱀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덜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아. 이렇게 이 저주가 그러니까 이 짐승도 저주받는데 그 가장 저주받는 자가 뱀이었다. 그 짐승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땅도 저주받고 짐승도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 아담이 원래 이 만물을 통치하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불순종을 떠나는 순간에 이 통치권이 뭐야? 통치권이 마귀에 넘어가 버려. 그때 뭡니까? 이 아담도 이 뱀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랬죠. 아담 보고 너는 흑이니.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 그리고 뱀에는 너는 흑을 먹어라 했단 말이에요. 아담도 원래 창에서 치워받았으니까 그 흑으로 돌아갔는데 뱀이 그 흑을 먹으니까 영적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이 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모든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담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그 통치를 잊어버리고 이 뱀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있다. 악한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사단이 말하고 이 아담이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사단이 자기가 가져와서 그를 통치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때 여기 어둠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전에 이 우주의 영적 어둠이 있었어도 이 뱀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통치권이 뱀에게 넘어간 사건입니다. 참 놀라운 자. 그러니까 이 뱀이 온 세상에 말하고 임금으로, 이 세상 통치자로, 흑암의 어둠의 임금으로, 어둠의 통치자로, 음부의 권세자, 흑암의 권세자, 어둠의 권세자, 사망의 권세자, 다 권세자. 지가 권세를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이 아담이 준 하나님의 권세가 지가 뺏어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권세를 지키지 못함으로 넘어간 거죠, 그게. 그런 참 슬픈 일이 있는 거예요. 말하다시피 그렇게 된 권세를 누가 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킨 사건이 나타나죠. 이 골로새 2장이 나옵니다. 보시죠. 골로새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13절부터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 법 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으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 권세가 사단의 그 영적 그 사단의 무리라 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그 사단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권세를 뺏어버린 거야. 무력화시켜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그리고 이때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의 이제 권세가 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뭡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면 원래 아담에 있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 전에는 뭡니까? 이 모든 세상이 악한 자 아래 통치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아래 통찰에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게 뭐 땅과 점승이 다 저주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권세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어둠이 이렇게 이제 무슨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은 모르죠. 성경만 그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까지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있는 그 영적 그 위치를 모르고 연결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사단에 속고 있고 사단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고린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2절 보니까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오실 때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말이죠. 육적 유대인과 육적 이방인 그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는데 그들 끌려가지고 말 못하는 우상이 말입니까? 바로 그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바로 이제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하는 그 우상이 귀신이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귀신에게 끌다오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을 즉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자본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번제살 자녀였더니 이랬잖아요. 그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자녀를 따라갔다. 그러면 우상을 따라간 전에서 공중 권세자 마귀를 따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역사는 영 아래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고? 예수 믿고 건너기 전에는 그들 영적 상태가 이 공중 권세자 마귀 아래 있고 불순종의 영 아래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데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느냐, 저들 빨리 그 악한 영적 그 통치를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이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계속 온 겁니다. 보니까 이 모든 만물이 모든 영계의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 영적 어둠이 발생함으로 이 우주 안에 이제 뭐라고 이 인간들도 사단 아래에 있고 모든 피조물도 땅도 저주받고 짐승 다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니까 이 땅이 어떤 모습에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바울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8장 보니까 8장 12절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일을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더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이러잖아요. 그래 피조물이 전부 다 실험하고 있대. 고통받고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탄식하고 있고 썩어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그런 실망하고 있는 상태. 왜 그랬어요? 아담의 타락부터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은 어떠냐? 그 당시에 아담이 창세기 1장 20-20절 보니까 이 땅을 통치고 있으니까 그 피조물이 아담의 통치를 받았거든. 그래 이 피조물이 아담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는 피조물이 참으라고 창조된 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고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땅이 저주받고 짐승이 저주받은 그 상태는 모든 피조물이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이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나님 아들들이. 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상태입니다. 그 아담이 누가복음 3장 30절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 아들 나타나는 아들이 뭡니까? 천하를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상태라. 그래서 그들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확수 고대하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아들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자유케 한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아담 때문에 이 피조물이 실험하게 되었고, 그 아담이 회복되면 아담을 통하여 다시 뭡니까? 이 피조물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장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 만민 되지만 원래 원에 보니까 모든 만물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은 뭡니까?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 미션을 맡겼잖아요. 교회에 맡겼단 말이죠. 그래 교회가 뭡니까? 만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모든 피조물을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아담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보니까 돼요. 골로새 1장 23 보니까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골로새서 1장 23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 때 천하 만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천하 만물에 만물 천하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누가?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말했죠. 우리가 주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이 교회가 천하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해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이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죽음이 아담이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담을 회복시키면 그 아담이 원래 우리 교회가 그 회복시키는 우리에게 맡긴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화해 말씀과 화해의 직분을 줬다. 화해의 직분, 할렐루야. 이 화해가 뭡니까? 이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고 주님과 화해지만 이 마음을 회복해 하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미션을 맡겼느냐?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복해 한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회복하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들과 같은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떴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서 교회에 맡겨서 이 피조물과 하나님 모든 인과 하나님과의 그를 화목하게 하는 그 뭐니까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 화목케 하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여 세상의 마음 만민에게 이 화목의 화평케하는 화목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이 교회에 맡긴 거예요. 하면 뭡니까? 이 피조물이 그 실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단의 물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간이 구원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물과 인간과 모든 화합이 되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우리 일인 것이죠. 원래 아담의 주된 일이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상태로 가기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때 끝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 그래 천국 복음이 모든 세계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곳에. 이걸 보고 하박국서 2장 14절은 뭐라고요? 물이 바다 특훈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영광이 모든 세계에 충만하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아는 영광이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계에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온 세계가 온 만물이 회복되는 회복. 할렐루야. 그 회복은 누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틈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는 온 세계가 하는 거야. 이 화목이 된다. 그게 누가? 교회를 통해서. 그게 그거고 천국 복음이 모든 주소 전받을 때 이 땅이 물이 바다든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에 충만. 그거를 바르고 이 교회가 한다. 그때 이 모든 만물이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 만물의 회복은 교회의 미션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교회가 맡은 것입니다. 그래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그를 성령의 권능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벅찬 메시지입니까? 그 영계 비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뱀과 증거를 밟을 권세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주님이 둘둘 다 지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가정 가든지 화평하라라고 선포를 화평하라 했잖아요. 그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이거든.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라. 평안하라. 하늘나라의 평안이 그걸로 임한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마다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화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것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권세 가지고 또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줬다. 어떻게 기름 부으시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그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그런 모든 만물에게 이 화목케 하고 활방케 하시는 그 메시지를 딱 주고 골로새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하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다. 이 화목 기뻐하신 이 화목의 메시지를 누가 되냐? 우리가 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기 원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일을 뭡니까?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마다 이 화평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그 악한 세력이 누르는 그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 영적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화평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모든 그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들이 해방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말씀 의지해서 선포하면 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할 때마다 항상 이 나라 위해서 선포하고 이 나라의 흑암을 위해 선포하고 그 흑암을 건설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교회도 모든 민족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화평케하는 직분을 우리 맡기 때문에 또 말씀도 맡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계속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회복하는 권세, 그 직분, 말씀 그게 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요 특권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나타나심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고 위임 받았고 삼위 위임 받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구비직권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누리신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고 상속권을 받아가지고 그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 회복은 하나님 원하심인데 그것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오기 전에 모든 만물이 온전히 주께 영혼 들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그 세계를 맛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역사가 이 온 우주에 또 일어난 그것이 뭐라고 바로 천년왕국 때 이 천년왕국 때 일어납니다.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서 이 메시아 나라가 되어 메시아가 통치하며 그 메시아 백성이 하나님의 영혼 들리고 노래하는 그런 그 위치가 뭐라고 바로 이 천년왕국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온전한 회복이 맛을 보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천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왕국 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왕국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있거나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되어 예수와 함께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함께 왕노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하는 영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가 한 나라가 있는 그 무리가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 아버지께 바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하늘 이 땅에서 바친 그 무리가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신천에서 신지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23, 24 보니까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 주님 재림 이후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제 재림하실 때 호린잔치에 그 공주 혼자 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를 이루시고 그러고 뭡니까? 이 악한 영을 이 무정에 가두시고 그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때 그리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백부의 심판이 있죠. 심판 후에 심판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 후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니 사단의 무리들이 심판이죠. 이게. 그 백부의 심판 전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전쟁으로 용과 짐승과 그 전쟁을 직불을 던지시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무리들이 직불을 던지시고 할렐루야. 그걸 말한. 그리고 그 백부의 심판 끝에 어떤 일이 들었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나라가 뭡니까? 이 로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던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하므로 교회가 그의 나라거든요. 그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 있을 때 그의 나라가 어디에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 아버지께 바치면 그 아버지가 어디 삼층천 그게 바치면 그게 뭡니까? 거기가 이 바친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늘은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나라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 아버지께 바쳐버리니까 그 신천 진지는 뭐라고? 거기서는 뭐라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이제 그 신천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께 내려와서 이 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그 모습 같다. 그것이 뭐라고? 이 땅에서 성전들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나라가 아버지 바친 그것이 바라고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1장 9절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다시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신부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대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 곧 어린 아내라. 이 아내가 뭡니까? 이 마지막 이 백부의 심판 때 끝나고 나라를 아버지께 마친 그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요. 그것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이. 그 성은 뭡니까? 점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교회의 나라가 임하니까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있다가 되다가 최고로 확장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천왕 동안 누리다가 그 나라가 완전히 아버지께 바치고 새하늘 새 땅에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게 모습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요 하늘의 삼층천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우리가 또 그게 교회의 모습이요. 또 교회가 그 안에 사는 그런 그 영적 원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백부의 심판 끝나고 나라가 아버지께 다 바친 다음에 그러면 이 우주 어떻게 되냐? 우주는 말하고 우주는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리고. 이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후서 3장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하늘이 불타버린다. 베드로후서 3장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됐죠. 3장 7절 보니까 8절 이하 보니까 7절 이하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 이 하늘 땅 보니까 바로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우주 하늘과
그리고 이 우주 땅입니다. 그걸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 그리고 불살할 때까지 보호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에 나가지 보존하여 두시다. 언제 이 백부의 심판 끝나고 이 불탈 때까지 보존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천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말을 한 가지를 잃지 말라. 어떤 약속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이시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하지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거 뭡니까? 이거 킹제임스 보니까 이 우주의 모든 수가 불타 녹아내린다. 우주 하늘이 다 불타고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불타고 녹아내리고 있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다 녹아내리는 걸 풀어준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함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이 우주의 모든 구성과 구조가 다 불타버리고 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 이 땅에 교회에서만이 의가 있고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께 받침받으니까 이 땅은 이제 의도 없고 영광이 없고 오직 뭐라고 이 땅은 그냥 하늘 심판만 남은 창세기 1장 이제 보니까 흥함과 흑암이 있고, 그다음 그리고 그 흑암만 있는 곳, 혼돈과 흑암이 있는 그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게 다 불타버리고. 오직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영광과 빛고 의가 있던 그 나라가 아버지께 받침받고 그 있는 그것만 신천지 그만 바라보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고 다 이제 그 사명 하나님의 계시한 사명이 끝나고 다 불로 다 없어진다. 그리고 뭐라고 그것이 지옥불로 던져진다. 그 지옥불로 던진 말이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사망과 엄무도 불못이 던지는 이것이고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하므로 사망과 엄무가 뭐는가? 다시 말하면 하는 이 땅에 있는 의도 영광도 없으신 그런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 이 우주 모습이 흑암과 혼돈과 암흑 같은 그런 세계에 있는 것이 그것으로 되어가지고 다 불타서 지불로 던진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말하고 우주 만물은 불못으로 변해버리고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고 이제 이 신재신지 그 연기만 남았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우주가 갱신돼가지고 신재신지라는 말은 그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불타버립니다. 할렐루야. 불타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말한 것처럼 이 우주가 신재신지로 변한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우주가 새롭게 되어 갱신되어 그 우주 갱신절 그 우주가 갱신되어 신재신지로 변한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를 명심하셔서 다시 이 우주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그에 있고 거기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도 이제 바른 믿음 안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이 땅, 이 우주는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계시의 사명이 끝나면 다 불로 타여 불타버리고 시오불로 던져지는구나를 아시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인 신지 그 세이론 삼성을 바라보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지옥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우주 안에 예비되어 있고 또 신전신지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세안할 때 그때 이미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늘 새하늘 예루살렘 성이 이제 뭐라고 이제 지어져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절 보니까 주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들어오신다잖아요. 그 처소가 뭡니까? 처소가 우리가 거할 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냐 말하고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처할 곳이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지가 완성되어 간다지만 그거는 거짓말이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가 거할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거처가 돼 거기서 우리가 거할 곳이기 때문에 거할 곳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 완성된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늘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건설해가며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된 대로 영적 원리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다시 들으시고 하나하나 말씀 찾아서 보시면 이제 말씀적으로 이해되셔서
영적 세계 또 이 우주의 마지막 부분 신지인지 모습을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말씀 끝으로 2024년 봄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